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 민수기 2장 말씀을 나누는데 민수기는 출애굽 후 1년 1개월이 경과한 바로 출애굽 제2년 2월 1일 시점에 시작합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는 출애굽 만 1년 만에 성막 낙성 봉헌을 하고 그 한 달간에 걸쳐 레위기에 포함된 각종 율법을 수요를 갖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행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때였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가나안 정복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바로 군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를 계수하는, 즉 인구 조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위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레위인들은 군사적 의무 대신에 종교적 의무, 즉 성막 봉사자들로 선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수기 2장에서는 좀 더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 중 휴식 시에 갖추게 될 진 배치에 관한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배치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하게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전체에 걸쳐 계속되는 이 문구는 말씀의 주체가 곧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줍니다. 이와 더불어 모세와 아론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대언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하나님만이 오직 말씀의 주체요,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며 자신들은 바로 그분의 시종에 불과하다는 의식이 있을 때 그 신앙 공동체는 번영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 전 영역에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31절에서는 이 명령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즉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각 배치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도를 한번 볼까요? 이전에 배치도 한번 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네 방향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동쪽 방향에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 남쪽으로는 루벤, 시몬, 갓 지파,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성막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레위 지파들이 성막 안에서 마찬가지로 동서남북으로 주둔을 하는데, 바로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 자손,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주둔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게 될 때, 행진하게 될 때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동편에 주둔하게 되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이 제1대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주둔하게 되는 루벤과 시몬 갓지퍼가 제2대로, 그 다음에 서쪽에 배치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이 바로 3대열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 주둔하는 단, 아셀, 납달리가 제4대열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레위 지파가 같이 행진하게 되는데, 맨 앞에 법궤가 앞서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제1대와 제2대 사이에 바로 그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과 함께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물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고앗 자손이 바로 제2대열과 제3대열 사이에서 고앗 자손과 성물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3절부터 31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이제 32절에서부터 34절은 자, 모든 진영에 계수된 군인의 총계를 기록하고 그 지침에 백성들이 순종하는 사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군대에 나갈 만한 장정에 계수된 총 수는 바로 60만 3,550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 200만이 넘는 걸로 추산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모세의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수하지 않았고,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여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34절에 보면 맨 끝에 진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전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약속의 땅을 목적한 주의 백성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적절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이 세상에서 영구 정착하는 안주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임시 거처로 알고 단지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은 두 부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칠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말씀과 바리새인이 예수께 표적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칠병이어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흘이나 굶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를 남긴 이 칠병이어의 이적은 바로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자, 앞서 언급된 5개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신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이 칠병이어의 이적은 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사건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두 이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주가 되시며 온 세상을 위해 오신 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단지 몇 개의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 이적을 2번씩이나 행하신 것은 자신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 풍성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과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건너편으로 떠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자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여러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건만,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하자 그들의 불신앙으로 어떠한 표적도 소용이 없음을 아셨기에 거부하시고 떠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한 구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에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가까이에 진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마음, 제사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주님께 마음이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였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였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인물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힘쓰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 경배, 예배드리는 삶,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힘쓰고 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힘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에 성공하여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날마다 몸부림치십니까?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쓰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매일 바이블 타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1000번제를 드리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필요한 것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시편 1절,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와 같이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자, 광야 1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간 방주를 짓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6장 14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 이 잣나무를 말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로 인하여 홍수로 다 멸망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힘쓰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 중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힘쓰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는 도무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 20세 이상인 된 자들을 우선 계수하고, 그 다음에 배치를 하는, 계속해서 이제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 거죠.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 갈 때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광야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칠병의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질병에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행렬의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의 삶의 여정에 항상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쫓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저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 갈저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암세포를 없애 주시옵소서. 종양을 없애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은 사라질저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저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더라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사오니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병의 기적을 베푸신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앞에 오늘도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7000개 센터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론도 폐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미국의 영적 대풍을 위해서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평등법이 상원에서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들이 이 미국의 청교대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에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광식 목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쓰며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반대운동이 회개운동 그리고 부흥운동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00번째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